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 혹시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1047 1047쪽의 말씀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들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내일까지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첫 번째 시간으로 아직도 남은 위로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 오후 3시에 똑같이 이 자리에서 아직도 남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고 내일 저녁 8시에 아직도 남은 기쁨이라는 큰 주제는 아직도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3번에 걸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밴드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시간 맞춰서 오셔도 상관은 없고요. 여러분이 어쨌든 아직도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서 저희가 함께 위로와 믿음과 기쁨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는 것으로 저희가 작년도 수련회를 저희가 대신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아직도 남은 위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신의학자이면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굉장히 탁월한 그리고 작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미국에서도 개정판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미국에서 이제 베스트셀러를 선정할 때 이분의 책이 꼭 들어가는 그런 분입니다. 스카프액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 스카프액이 정신과 의사이면서도 믿음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아주 독특하게 이분이 정의를 했어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하는 생각과 좀 다르게 이분이 정의를 해서 이 정의를 좀 살펴보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좀 끌어나가려고 합니다. 이 스카프액이 이해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과 또 타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의 이 정신적인 성장. 물론 이제 정신적인 성장만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그 책을 통해서 보면 마음의 성장도 그렇고 영혼의 성장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정신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 그 분명한 목적이 있죠. 돕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의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내가 다른 사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성장 또 영적인 성장 또 어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자기 자신을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확대시키는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테두리를 가지고 있어요. 나라고 하는 테두리.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좀 이해가 돼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 자기 틀이 확실하잖아요. 율법과 규례와 자기가 지켜야 될 어떤 이런 것들이 법도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이탈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해요. 나는 항상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자의 입장에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게 습관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정죄를 잘해요. 그러니까 나의 틀이 굳어지는 거예요. 나의 틀이. 이게 굳어져가지고 내 틀이 굳어지니까 이제 나를 확대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내 경계 안에 벗어나면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에센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더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에센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센파라는 이야기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딱 정해놓고 그 틀에서 벗어난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를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고 족친 거예요. 박해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열심이 있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마음을 열지 못했느냐, 예수께. 왜 예수님이 나중에 담메선산에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왜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을 열지 못했느냐면 스데반 집사의 죽음 속, 순교 속에서도 그는 마음을 열지 못했잖아요. 왜 그랬느냐? 자기의 이 자기의 이 경계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자기 경계가. 신앙은 여기까지인 거죠. 그래서 넓히지 못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나는 시장에 나온 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신 이에게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게 우상에게 절했던 것인지 우상의 제물이었던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유가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먹지 않았어요. 자신의 경계를 깼어요. 자신의 틀을 깼어요. 깨고 그렇지 못한 자를 이해했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스카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경계를 딱 정해놓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이건 용납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은 내 경계를 깨는 거예요. 이 깨려면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라요. 그래서 스카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라는 것은 문제와 고통에 직면하는 것이다. 도망하는 게 아니라 문제와 고통에 내가 직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경계의 틀이 너무 작아요. 우리가. 이 틀 안에서 자녀를 볼 때도 우리는 이 틀 안에서 자녀를 보죠.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나면 자녀를 꾸중하고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질을 해요. 자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진 틀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 슬픔과 이런 것을 통해서 깨요. 그 틀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가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혐오하는 거예요. 죄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죄인들과 가까이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바퀴벌레하고 뱀 이런 걸 정말 싫어해요. 근데 TV를 보면 이 뱀을 반려동물로 삼는 이구아나라든가 이런 거, 도마뱀 이런 것을 반려동물로 삼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필리핀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는데 그 교회에서 잤거든요. 근데 그 사역자가 저를 좀 배려해 준다고 방에 이제 자게 했어요. 근데 딱 자려고 하는데 도마뱀이 탁 천장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잠이 안 오면 도마뱀이 어디로 가나? 이 물진 않는데 도마뱀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려동물로 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제 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뱀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뱀을 아주 이게 혐오하거든요. 그 자체가 보는 것만으로도 어려운데 예수님이 어떤 것이냐면 뱀을 만지고 뱀과 함께 자고 뱀을 끌어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혐오한다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이 극혐이에요. 극혐.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혐오의 경계를 깨고 죄인들을 찾으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들과 가까이 하신 거예요. 죄를 혐오하시는 그분이.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자신의 경계. 죄는 죄인과는 가까이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거룩의 틀을 깨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틀을 깨야 되는데 이 틀을 깨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고요.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 중에 문제를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걸 하나씩 깨요. 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확장인 거예요. 확장.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지경을 넓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러고 살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스카페기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그런 건데요. 이 사람에게는요 욕구가 있어요. 욕구. 다 누구나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문제에 직면한다고 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스스로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이 욕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면 아닌데 나 열심히 하니까 욕구가 채워졌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구원. 여러분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구원인 거죠. 여러분 죄의 문제 생각해 보시죠.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제가 막 열심히 살고 선행을 막 하고 그렇게 장발장처럼 자기가 죄가 있지만 사실 이제 무지한 몸 속에서 나중에 결국에는 훔쳤잖아요. 어쩔 수 없는 가운데 훔친 가운데 죄가 있는데 용서함을 경험받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서 우리가 죄책감이 다 없어지거나 죄가 조금이라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그래요. 내가 이만큼 죄를 졌기 때문에 저만큼 선행을 하면 죄가 없어지겠지 하지만 죄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구원을 이루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럼 죄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믿음도 그래요. 제가 예수 만나기 전에 저는 성경을 이미 몇 독을 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부터 그 성경을 몇 독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진 않더라고요.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의심이 가고 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졌어요. 여리고성 같은 게. 성경을 읽으면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함락하시는데 어떻게 생명에 있는 모든 자를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다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죽게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의심이 더 많이 생기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 대학생 때 하나님 믿게 하시니까, 그냥 단번에 믿게 하시니까 모든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믿어보려고 믿어야지 했는데 안 믿어졌던 것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믿음을 주시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마치 본 것처럼. 믿음이 그런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믿음이.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야. 구원이 그렇고 믿음이 그렇잖아요. 은혜가 또한 그래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자격을 아무리 애를 써서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은.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격을 주셔야만,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구가 있죠. 욕구가 있는데 우리가 그 욕구를 채울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젖을 빻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빻은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욕구가 어떻게 채워지는가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11절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욕구가 어떻게 채워지는가, 우리 욕구가.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채우시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행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서 그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은 알파의 오메가 되신 분이라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역의 결과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위치에, 누리게 되는 그 위치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자,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세요. 열매를 거두세요. 우리가 열매 거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열매를 거두시는데, 열매를 먹을 수 있고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11절인 거예요. 자, 이사야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악의를 이야기합니다. 악의는 어떻게 하죠? 욕구가 있죠. 악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욕구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욕구가 더 강해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는요, 욕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욕구는 더 강해요. 이게 악이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아까 구원에 관해서, 은혜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구원받고 싶은 욕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욕구, 내가 믿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우리가 악의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악의를 이야기하는데, 악의가 어떤 욕구가 있어요? 배부르고 싶은 욕구가 있죠. 배고픔이 있으니까. 그러면 악의가 할 수 있는 건 막 울어요. 악의가 배고프니까. 또 악의의 욕구가 있죠. 똥 싸고 오줌 싸면 이게 축축하니까 싫은 거예요. 애기가 막 울잖아요. 갈아달라는 거죠. 씻음의 욕구가 있어요. 아기가 졸리면 막 잠투정을 해요. 아기가 편안하게 자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욕구가 강하죠. 인간의 욕구가 그래요. 그래서 이 욕구를 인간이 채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욕구를 채울 수 없는 악의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젖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기에게 욕구를 채워주는 것은 아기의 열심이 아닙니다. 엄마의 젖을 물리게 되면
이 아이가 그 젖을 먹고 욕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욕구를, 하나님만이 우리의 욕구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씻어주신 거예요. 어머니죠. 그 아기에게는 엄마가 씻어주고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아이를 재우잖아요. 자는 것조차도 아기는요, 자기가 편하게 자는 게 아니라 엄마가 달려서 자장가를 불러주고 아이가 때로는 엄마가 아이를 안아주고 이래서 재워줘야 돼요. 아기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엄마예요. 젖이 아니고 엄마죠. 엄마가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우리 욕구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인해서 우리 욕구가 채워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욕구가. 그런데 이 욕구가 우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슬프고 때로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시는데 그 욕구가, 우리가 보면 때로는 이제 아기들을 우리가 기를 때 어떻게 되죠? 보면 저희 집의 경우에서 보면 아이를 이렇게 기를 때 아이들이 이렇게 모유를 먹으면, 초유를 먹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좀 황달이 오거나 이래가지고 오랫동안 초유를 먹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분유를 타잖아요. 분유를 타서 이제 온도도 재고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젖꼭지에 속에서 이제 분유를 먹인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벼락스럽게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막 벼락스럽게 막 배고프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내는 없고, 그럼 제가 분유를 타야 되는데 막 물 데펴다가, 그래서 막 다시 온도 찬물 섞어가지고 분유를 얼마큼 넣어야 되는지 넣어가지고, 그래서 막 흔들어서 아이에게 물려야 되는데 이 시간까지 아이가 막 벼락스럽게 울면 식은땀이 나고 그 시간 동안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는 막 울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런 상태. 우리가 막 우는데 엄마의 젖을 빨리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막 빨래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어디 다른 일을 하고 있든지 하는데 아기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막 갑자기 와야 되는 거죠. 분명히 우는데, 분명히 젖을 줄 건데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이 아이 속에서는 이렇게 울어도 안 오는구나 싶으니까 낙심이 되고, 아이 속에서는 정말 아이가 낭망이 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오는가. 이게 13절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자식을 위로함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위로하신다고 말씀해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설명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인데, 어떻게 보면 아기에게서 엄마는 절대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적이라, 상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아기에게 있어서는요 엄마가 절대적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에게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거죠. 그런데 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요 인간의 이 얄팍한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자꾸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걸 의지하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돈을 의지하고, 또 돈이 아니면 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을 내가 의지하지. 이런 거죠.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절대화된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에게 있어서는 어머니가 절대적이에요. 이 절대적인 것 속에서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화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상대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만 위로받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위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오는 위로잖아요. 우리의 채워질 수 있는 위로는 하나님께로만 오는 위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하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위로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이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될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기쁨이 위로예요. 회복의 기쁨.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너희가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무엇이냐면 회복의 기쁨인데요. 이 요나 선지자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가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나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요나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했냐면 미래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나가게 하실 것이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요나는요 다 과거로 썼어요. 과거. 이미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밖으로 내어보내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이렇게 과거로 요나는 썼어요. 왜 썼을까요?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은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요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구원,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건지실 것은 건지실 것이 아니라 이미 건지신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는 과거로 썼어요. 과거. 요나는 너무나 그게 분명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것이냐? 이 아기에게 있어서는요, 엄마는 절대적이에요. 엄마가 나를 굶주리게 하지 않고, 엄마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엄마가 나를 다 보호해 줄 거예요. 이 아기에게서는 엄마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잠시 내가 울더라도, 내가 잠시 엄마가 없는 것 같아도, 엄마가 절대적이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아요. 여기에서 오는 위로예요. 엄마의 절대성.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위로가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위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분명히 오세요. 우리는 마라나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근데 이 미래가 우리가 불안정하거나 불확실한 게 아니라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미래가 너무나 확실할 때는요, 오늘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제가 만약에 로또를 샀어요. 로또를 샀는데 요번에 얼마 전에 보니까 16억 얼마인데 당첨자가 14명이라면서요. 26억인데
혼자 됐어야 16억이 될 텐데 당첨자가 공교롭게도 14명이래요. 그러니까 1억 좀 넘나요? 그렇게 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로또를 샀는데 분명히 당첨될 번호를 가지고 샀다면 지금 내게 돈이 없어도 기쁩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위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아픔도 괴로움도 눈물도 없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잖아요. 그 분명한 이것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그 확신 때문에 오늘 내가 웃을 수 있는 기쁠 수 있는 위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위로예요. 아직 남아있는 위로예요.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땅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이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씀된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확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좀 어려워도 웃을 수 있는, 기쁠 수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남겨놓으신, 아직도 남아있는 위로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 완성된 나라가 분명히 있을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 위로,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가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가 그 정도의 사역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마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선교사님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에 들어와 있다가 다시 이제 나가지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미 전업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격리가 되고 뭐 들어올 수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길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선교사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국내에서 다른 직장을 갖거나 직업을 가져서 우리가 이미 전환시킨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분명히 다시 문이 열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를 필요한 곳에 보내실 것이다라고 하면 오늘 이길 수가 있는데 불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어나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다시 그 완성된 나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이게 불확실한 게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확신에 가득 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웃을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위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위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 무기력을 느낍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진정한 위로는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실 그 놀라우신 은혜, 그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오늘 하나님의 위로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거짓말이에요. 종말을 두렵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단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단을 심판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그 날에는 우리가 구원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잔치의 날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의 날이 아니에요. 기쁨의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위로예요. 여러분 종말은 우리 가운데 위로함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종말이 있는 게 아니라 종말은요 이 시대의 위로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의 편지예요. 위로의 글이에요. 위로. 그 살아가는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계시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주신 위로가 있다면 그분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분의 나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당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보다 더 가까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잖아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봤던 것보다 더 우리는 주님이 오심이 더 분명한 날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그 핍박과 환난의 때에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빼앗기지 않은 그 기쁨, 우리 가운데 주실 날이 더 가까워진 그 가까움이 더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위로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그 위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채우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 속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우리는 채워지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완성의 날에 오늘 그 결과, 그 기쁨의 결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누리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의 그 위로를 어떻게 누려요? 아기는 그냥 엄마가 누인 대로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엄마가 재우는 곳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누려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음을 통해서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욕구가 있죠. 이것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욕구도 있고 우리가 이것을 답답함을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 채우심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로함을 주세요. 어떻게? 너무나 분명한 미래가 있을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웃을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십니다. 확실하세요. 아직도 남아있는 위로를 붙잡고 오늘을 우리가 좀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